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불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도 그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경향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행했기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를 다룰 때 환경이나 타인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 깊이를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실패한 한 사람의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적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살인이라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나눴던 숨막히는 그 대화들, 그리고 살인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조치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감정의 문제라든지 인정 욕구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갈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는 무엇인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것은 가인의 감정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몹시 분하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불이 폭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확 퍼져나가는 그런 분노,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고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안색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땅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벨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 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질투가 가인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을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가인의 분노의 화살은 아벨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사실 아벨을 넘어 자신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면 가인이 분노할 이유가 없거든요. 가인은 자기 나름 예배와 제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땅의 경작물,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땅의 소산물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들인 시간과 노력, 땀과 힘듦이 그 소산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당 이 제물과 나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겸손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었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 마음의 숨은 동기는 뭐였을까? 하고 성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반면에 가인은 교만하여서 자기 의를 선택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 정성을 무시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무언의 시위이자 항의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가인의 얼굴이 숨겨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내 자녀의 길을 왜 이렇게 막으시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나님께 섭섭함과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 그 밑바닥에는 나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는 하나님을 보상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가인과 같은 심리가 있음을 아프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고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질문하신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양심을 찌르고 깨우는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니? 네 제사가 거절된 원인이 나의 불공평함에 있니? 아니면 너의 태도와 너의 마음가짐의 중심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죄의 길로 폭주하려는 가인을 멈춰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개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선하지 않은 동기가 있었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시각적인 언어로 보여주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맹수가 굶주려서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네 마음을 문을 열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그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너를 지배해버릴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 죄를 오히려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셨을 때 가인의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디에를 뒤져봐도 가인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긍정의 침묵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 감정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반항적인 침묵인 것이죠.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밖으로 튕겨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위태로운 장면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는 제사를 잘못 드린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파멸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상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분노와 같은 억울함이 또 오물들이 차오를 때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쏟아붓는 대상이 누구냐가 되는 것이겠죠.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것은 탄원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3분의 1이 다 탄원시, 참회시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다윗은 점잖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원수의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지만 부르짖었을 때, 눈물 흘렸을 때 그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만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겉모습으로 포장된 어떤 선물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솔직하고 깨어진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인이 이 분노가 차올랐을 때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제 정성이 거절당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목이 뻣뻣하게 곧은 채로 상한 심령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인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의 실패,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 나의 죄, 모든 찢겨진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상급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가인에게 부족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초라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기쁨의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해서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들에 있을 때 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대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시선이 닿지 않는 빈들이라는 것이죠. 즉 가인은 치밀하게 꾸몄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분노를 터뜨려 버립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먹혀버린 결과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니 형제와의 철저한 이 수평의 관계도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자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난 직후 그 핏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신이 어디에 감추어 두었니? 라고 수사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가 무슨 짓을 했니? 지금이라도 이실 직고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렴. 내게 용서를 구하렴.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라는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는데요. 9절 말씀 하반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 범죄를 더 저지릅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죄는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숨기기 위해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은 단순히 모른다라는 뜻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아벨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소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라면서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아벨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가인의 항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죄에 빠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세상은 가인의 후회답게 대답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깁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집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을 챙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위로하고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 옆에 지체가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시험에 들려 할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그 형제, 그 자매를 삼키려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함께 닫아주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형제를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가인의 반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지체의 아픔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저 형제와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신음소리, 아무도 듣지 못한 땅의 절규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에서 일어난 은밀한 범죄일지라도, CCTV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거야 라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농사 짓는 자에게 땅이 더 이상 네가 농사 지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가인이 입이 터집니다. 그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발을 잘 보십시오. 회개가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법한데, 자기가 이제 벌을 받았으니 그 벌에 대한 참회를 할 법한데요, 내 재벌 지기가 무겁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동생은 죽여놓고 말입니다. 오직 벌 받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4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라고 자기의 안위만 걱정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인은 그저 자기가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돌로 쳐 죽이셔도 당장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정신으로 본다면 이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마땅한 처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표가 구체적으로 이마에 새겨진 문신인지 아니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인지 지팡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의 모양이 아니라 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죠. 이 표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이자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살인자요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이지 않고 살려두심으로 회개할 시간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보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 자체가 가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인의 표는 가인의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완벽한 표가 필요합니다. 죄인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는 그 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육신을 살려주는 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로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표를 받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만들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은혜를 받아도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씨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며 죄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예배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보다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과 끈질기게 대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에 빠져 하나님께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종곡을 찌르는 질문에도 침묵했으며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며 심판 중에도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풀리지 않는 분노가 우리의 안색을 변하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분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가인처럼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표를 보시고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네 양과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시며 에노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함께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